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노래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강사 목사님께서 생명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목장이에요? 인내는 거의 3, 40대로 이루어졌어요? 7, 80대? 젊어 보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전 목장에서 가장 부흥이 많이 된 목장이 인내 목장이에요? 제일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응? 인내? 인내 목장이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색깔을 맞춰서 통일을 시키셨나요? 무슨 의도예요? 뭐래? 그냥 그런 의미 없이 왜 그런 색깔을 맞췄을까? 사랑. 그 색깔이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내목장 사랑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칭찬하고 격려하다가 또 다른 목장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또 시험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냥 축복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과 재림과 두렵고 떨림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재림, 심판, 저주, 지옥 막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계시록도 교회론이지만 요한계시록 22장도 교회론이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형교회고 무형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유형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 다음에 보좌, 이게 다 성막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운데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1년에 한 번씩 원래 실과를 맺히게 되는데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생수의 강물을 흡수를 하니까 그 잎사귀들이 그렇죠. 신천지 잎사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이게 좀 빨리 이해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내용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있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 생명수가 넘치는 그 강을 내게 보이니 한번 더 읽으니까 좀 더 이해가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지성소 성막 보좌로부터 하나님 계신 거 거기서부터 길 가운데로 들어와. 그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어디서? 보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자, 계속 이해를 가. 어떤 단어에 집착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전체 문맥에서 상황을 딱 보면은 주제가 딱 떠올라요. 상황을 안 보면,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주제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나무 잎사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있는데 생수를 마시니까 잎사귀가 튼튼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신기하죠? 말씀을 참 정리해 보세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생수를 먹고 자란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시킨다는 거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우유를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아이르로다. 자, 이단들의 주장은 이제 아주 그렇다 치더라도, 자 보세요. 천년 왕국은 계시록 20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먹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참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본문이 천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살 사람들의 모형도로 교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갈 교회는, 천국 갈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성도들? 천국 갈 성도들. 이것을 계시록을 성막론으로 봐야 되고 교회론으로 봐야지, 이걸 종말론이라든가 내세론으로 봐버리면 안 풀려요.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리 해당이 없어. 예수 믿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버티자. 그럼 천국 간다.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1절 보니까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 그랬어요. 이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보좌로부터 그래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내 보이니 하나님과 및 성부 하나님과 및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섰어요.
이 보좌는요, 어디를 얘기하냐 그러면 구약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뜰에 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말씀으로 씻음받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거기에 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그런데 향단, 떡상, 등대, 특별히 등대와 향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진 번제단의 불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번제단에 불로 붙이지 않고 다른 불을 붙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면 다른 불이 돼버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받지 않아요. 반드시 어딜 통과해야 돼? 번제단, 양이 죽는 곳이잖아요. 내 죄를 위하여 양이 대신 죽는 곳,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 피를 통해서 속죄받고 그 뜨거운 감격으로 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로 성막을 비춰. 등대죠. 7등대, 7교회 등대 빛.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환하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떡상,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휘장을 딱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궤. 괴짝. 법을 넣은 통을 얘기하는 법을, 하나님 법을. 그 율법, 십계명이 궤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안에를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1차적으로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법궤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갔어. 하나님 공의에, 하나님 법, 십계명이 딱 거기다 놓은 두돌판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돌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죄 사서 사망이다. 법을 어기면 뭐 한다는 게 죽어. 만지기만 해도 저주를 받고 직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공의에서 죽어야 돼. 저주를 받아.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법궤에 오면은 그룹 천사가 둘이 딱 날개를 펴고 딱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호위무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영광의 호위무사가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 그 사이, 그러니까 법궤와 천사 위에 그 법궤를 덮는 곳 있죠.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그 궤 위를 뭐라고 하냐면 보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보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언제 임하느냐? 어린 양이 피를 가지고 그 법의 공의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공의가 만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시은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여러분이 얼굴 보니까 막 성질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 그러면 듣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 그러면 계시록 전부 다 종말로 푸른 거 하는 목회자들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원래 성막을 하면, 그래서 계시록을 성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구원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꼭 통과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성막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제사를 배우고, 제사를 끝나면 이제 계시록을 배우면 아 그래. 근데 구원론도 몰라, 제사론도 몰라, 성막도 몰라, 계시록 내가 열렸다. 다친 거야. 열린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그거. 성막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예요. 성막을 모르면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힘들어. 왜? 거의 성막론에 관한 이야기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수정하지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속죄소, 이걸 시인자, 죄가 속했단 말이에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 속죄소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따서 해볼래요? 쉐키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이걸 다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에서 나왔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눈을 뜨고 왜 눈을 감냐? 졸려서 감는 게 아니야. 안 들려서 그런 거야. 이게 명언이에요. 정말 명언이야. 명언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영어로 막 말하자면 안 들리잖아. 그럼 자버려. 대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말씀이 안 들리면은 피곤하고 졸리고 스트레스고 짜증나고 시계만 보고, 근데 시계는 안 가고 막 그래. 내 말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 속는 거, 속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는 전문가니까 알잖아. 틀리면 여러분 미쳐 있어야 돼. 이렇게 앉아있다가 모가지 이렇게 돼. 이래야 돼. 그러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 앉아서. 그런데 왜 뒤로 가냐? 안 들리는 거야. 죽겠는 거야 이게. 근데 안 들려도 교회 다니잖아요. 왜?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내가 여기 집에서 앉아있는지 교회에서 앉아있는지 헷갈려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4장 16절에 신약에서 이 보좌를 뭐라고 하셨는가? 자, 히브리 4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해를,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내 성막론을 다 들으셔야 돼. 제사론도 듣고, 그리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돼. 계시록은 구원론으로 다 구원론이고 교회론이고 성막론이기 때문에. 자, 4장 찾으셨어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원래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야. 두려움의 자리, 형벌의 자리, 하나님 공의 심판의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만족시키냐? 어린 양의 피로.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켜서 두려움에서 해방받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공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 히브리 4장 16절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은혜의 보좌, 그럼 무슨 생각했어요?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성소에 그 속죄를 드림으로 속죄에서 쉐키나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는 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막을 모르면 성경을 거의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름대로만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고 큐트를 하는데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보좌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보좌는 어디를 말씀하고 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것. 왜 지극히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원에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구석에서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나일에 버거지 핀다고 흥분한다고 하나님이 설득당하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5장 22절 많이 있지만 한 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1자, 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다 여기 그대로 읽으셔야 되겠어요. 20절부터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여러분 그룹들이라고 그러니까 소그룹, 대그룹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 읽어봐요. 이게 신천지 이만희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그런 그룹으로 푼 거야 이거를. 이걸 설명해 주니까 성경 통달했던 이만희가 무식하고 그래 깨닫고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그 그룹이 뭐 나이트 클럽이야 뭐야. 보세요. 몇 절 읽었어요? 19절부터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를 연하게 할지며, 두 그룹 천사, 호위무사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혹시 방송국에서 속죄소 한번 인터넷 들어서 찾아가지고 띄워줬으면 띄워보세요. 내가 읽는 동안에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말씀이죠. 하나님 공이죠. 여기 나오네. 우측과 그렇지. 그렇지. 크게 확대를 시켜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9만 원이네. 아니 9만 원짜리는 하지 말고요.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것은 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이거보다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래야 성경은 맞죠? 안 보여? 날개가 잘라졌다고? 이걸로 그렇지. 이것도 인물이, 이것도 징그럽다 뭐가. 아무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여기가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판, 하나님의 법을 여기다 넣어놓죠. 그리고 서로 이 가운데 있죠. 거기 천사와 두 천사의 사이, 이것다가 속죄소, 이걸 시은자, 그곳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어.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한 거죠. 우리가 교회 시은자라고 하는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충만히 받으면 세상과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책임을 져주신다. 그런 원리죠, 사실은. 그러므로 은혜하고 세상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은혜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자, 21절 금방 지워버리는 또. 자, 됐어, 괜찮아. 지나가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그러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너희들 내가 만나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말씀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말씀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서 외에는 내가 만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그 보좌로부터라고 할 때 이 보좌는 이미 구약의 법궤를 담는 속죄소를 보좌라.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한다. 그래서 보좌로 갈 때 이 말을 이해가죠. 여기서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임재.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 아무 때는 만나주지 않아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켰을 때. 그래서 지성소의 속죄소는 시흔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의 계명 위에 피를 뿌렸다. 죄의 삭선 사망이야? 피를 뿌려, 죽었구나.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만족되니까 하나님 은혜의 구름이 이 시은자에서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21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맑은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자크. 순결한, 정결한, 청결한. 이 자크는 자크에서 유래됐는데, 그리고 또 이 자카크에서 유래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크는 자카크에서 유래됐는데 빛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물이었다. 청결한 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아무나 마실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아주 깨끗한 자들과 정결한 자와 순결한 자들이 마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안 들린다. 다시 얘기입니다. 피곤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졸려서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들리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영어 문화권에서 내가 영어를 잘해. 그럼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거야.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자꾸 영어를 해. 짜증나. 마찬가지야.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물은, 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아무나 마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아주 깨끗한 자들과 속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이 들려져. 즉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자는 복음을 기초로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지, 이렇게 이따구로 생각을 해. 예수가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듯이, 하나님 공의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나도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생명수 강이니까, 생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며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변화된다. 겉사람이 아니고 뭐가? 속사람. 물론 겉사람도 변화되지. 이 무형교회, 이 속사람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은 너도 나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그 시은자 속죄소에서 죄산 받은 사람에게 선포들을 쉐키나고 하는 그 영광은 대제사장에는 경험 못하겠죠. 즉 구원의 복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워. 근데 거듭난 적이 없어. 복음 몇 번만 들으면 지겨워. 또 안 해. 그래. 그리고 성화주의나 율법주의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야. 신비주의 교회를. 그 다음에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보좌로부터 나서 말 나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급류, 계곡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하지만은 언어에는 급류, 계곡, 급류가 흘러내리는 계곡이 막 이제 장마가지만 콱콱콱 흘러 넘치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나할은 어디서 나할에서 왔습니다. 나할, 택하다, 차지하다, 수치를 당하다, 더럽히다, 상속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언어에는 기록되겠습니까? 보좌로부터 나서 이 말이 급류 계곡인데 택하다, 차지하다, 수치를 당하다, 더럽히다, 상속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물은 평범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려서 계곡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 거야?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은 끊이지 않는 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럼 누가 들어가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만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더럽히짐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나서 택함 받고 차지하고 수치를 당하고 더럽히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그 희생을 통한 그 구속의 피가 아니고는 지성소의 은혜는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더럽혀짐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은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을 흘려줘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보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구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은혜 받은 것은 자기 감정이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구나 이게. 신약보다 구약이 더 디테일하게 구속사를 사실 설명해놨어요. 성막을 보면 전부 다 예수 덩어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야. 그런데 서신서 같은 거 보면 구속사가 많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있지. 그런데 구약은 다 구속사야. 못 발견해서 그렇지.
그래서 말씀은 곧 시은자. 로고스라고는 말씀이 선포돼서 흘러넘치게 돼서 내가 믿어질 때 내 말 와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생수가 새 예루살렘의 보좌로 나온다.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으셨죠? 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거봐, 그렇게 아니 진짜 무슨 깜밥을 드셨나? 아니 저번 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처음부터 이걸 이해하고 믿고 들으려는 의도 자체가 없어. 목사님은 떠드세요. 난 시간 때우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해. 말씀의 생수가 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는 보좌라고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생수가 교회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넘친다? 교회에서. 그럼 보좌는 어디예요? 목회자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 이곳에는 뭐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 이게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강단은 책망하는 교회, 책망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성도를 권면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성도를 때리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성도를 혼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걸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야.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줘야 돼. 이 생수를 먹기만 하면 죄사 먹고 오르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이게 바로 신약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설교를 디다키식으로 가르치는 줄 알아.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설교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이고 남은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예배 때마다 막 선포되고 예배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생명이 막 넘쳐나야 돼. 그래서 지성소는 뭐라 그런다? 속죄소로 한다. 여기 속죄소는 뭐가 뿌려진 거예요? 복음의 피가, 예수님 피가 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생명수의 광이 넘쳐야 됩니다.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도덕과 윤리는 있지만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생명수의 강은 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산받은 말씀이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 은혜를 구원을 주셨다는 거지. 보라 세상 죄를 지겨운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구속의 복음을 강대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복음을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 거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말씀에 은사가 있는 목회자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은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구원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론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말씀 은사했다, 사단이 준 거예요. 귀신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언제든지 구원론, 즉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잖아요. 보좌에서. 왜? 구속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보좌와 관계없이 말씀이 나왔어. 율법주의죠. 두 번째, 첫 번째 원리예요. 보좌는 지성소, 속죄소를 말한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 공의가 만족되면 하나님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 누가 임한다? 하나님 임재. 뭐가 선포된다? 증거장막, 증거궤, 말씀이 증거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의 보좌는 어디냐? 교회의 강단이에요. 그 강단의 메시지는 뭐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복음이 전해서 성도들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신약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개념이 정리가 돼. 자,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이 넘쳐나는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이 나무는 생명수를 먹고 자란 나무겠죠? 아니야? 똥 먹고 자라서요? 독약을 먹고 자라. 아니 강가 옆에 심어진 나무는 그 강에서 흘러는 그 물을 흡수해서 자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나무는 뭐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진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참 신기하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강가에는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하, 말씀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강단은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 목사님들이 아무 웃기고 울리고 막 방언을 터뜨리고 예언하고 입신을 시키고 눈구멍 찌르고 다리를 늘어나게 만들고 팔다리를 요즘 참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합동측에도 나 이제 이거 강의 안 나가려고 그래. 외국에. 왜 나만 나가면 괜찮은데 혼자 돈이 막 몇 억씩 못 들어가잖아요. 그 5명씩 강사를 불러. 그래서 n분의 1로 한 사람은 1,000만 원이지. 1시간 하면 500만 원, 2시간 하면 1,000만 원, 3시간 하면 1,100만 원, 4시간 하면 2,000만 원.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 혼자 다 할 수 있어. 윤 장로님 막 줘버리면 내가 혼자 가겠는데 윤 장로님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안 줘.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서 가. 근데 침례교 목사, 감리교 목사, 성교교 목사, 장로교 목사, 어떤 강사는 돈이 있으니까 눈구멍 찌르는 강사, 어떤 강사는 성교사도 앉혀놓고 다리를 딱 잡고 늘어나라, 얄랄랄라, 늘어나라, 랄랄랄랄라, 늘어나. 그래서 다리를 막 늘리고, 어떤 사람 팔 늘리고, 어떤 사람 또 성형 수술을 시키고, 어떤 사람 WCC하고, 어떤 사람은 새마을 운동 가리키고. 오우. 내 아들이 똑똑하더라고. 나를 닮아서 멍청한 줄 알았는데 참 보통 놈이 아니야. 성산교회 고광종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만 복음이 있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있지 않겠어요? 왜 여기만 복음이 있다고? 아니, 쟤도 웃겨. 내가 언제 우리 교회만 있다고 그랬어? 근데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 너는 얼마나 그 생각 많이 하겠어? 한 번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만 있다는 거 없거든. 희미하다 그랬지. 근데 아들이
다른 교회를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되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감리교도 가보고 성교교도 가보고 수목원도 가보고 다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복음 있는지 좀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준비를 했어. 내 아들이 그러는데 너는 어쩌겠어요? 그냥 보통 놈이 아니지. 왜? 자기 영혼에 관계 된 거잖아. 진리 문제고. 그러다가 EMI 선교사대에 유럽 EMI 선교사대에 야, 한번 갈래? 그랬더니 가지. 돈은 물론 아빠가 내야 되겠지. 가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유일한 길이 내가 선교지 따라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효도한다. 우리 엄마 아빠를 이번만이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뭐 여행 가는 목적도 아니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가 줬다는 거야. 근데 시간마다 강사가 바뀌잖아. 그죠? 돌아가면서 1시간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 아까운 시간에 새마을 운동하는 목사님, 다리 늘어나게 하는 목사님, 강사들이 목사님 2번째 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서 알았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더라고. 걔는 한 문장을 잘 만들었다. 무슨 병원을 딱 명쾌하게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더라고. 나는 그걸 길게 하는데 얘는 딱 한마디로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들부터 진짜 잘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딴 데도 가봐야 돼. 얘가 이제 군대 가서 그랬대잖아요.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게 어디가 있어? 불교도 가보고 캐톨릭도 가보고. 그래서 아침에 딱 이런 메뉴를 본대. 주일날. 예, 기독교는 뭐 주고 불교는 뭐 주고 캐톨릭이 뭐 주는가? 먹는 거 군이니까. 근데 기독교 초코파이. 와. 근데 불교 햄버거.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갈때 햄버거 먹을래요? 초코파이 먹을래요? 그리고 군인들한테만 질타할 게 아니야. 일단 군인 돼봐봐. 그래서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봤대. 최종 결정을 그렇게 내렸대. 역시 기독교가 최고야.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기독교를 시작했다든가 어쩌다든가 막 그런 어쨌든 자 보세요. 생명수 강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 나무가. 이 보좌라고는 시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어? 성도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말씀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넘치느냐 발휘하게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론이라니까. 무명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야. 이게 성도는 생명수가 흐르는 뭘 해야 되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말씀을.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구나.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내가 다녔다. 이것이 계시록에 또 성막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서는 뭐가 나온다? 구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 그 얘기 있잖아요. 왜? 생명수 강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수를 먹고 그 나무 의지하고 관계없이 수동태야. 내가 이 물을 내가 빨아들여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물이 흘러서 그냥 내가 커야지. 아니야. 무슨 지가 커. 그냥 생명수를 흡수하면 그냥 지가 자동으로 크는 거야 이게. 목사님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왜 신앙이 안 자라요? 보좌를 잘못 만난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구속의 메시지가 없는 곳에서 평생 다니는데 이것이 교회인 줄 안 거야. 성경적 교회는 아니야. 왜? 어떻게 하냐? 너를 보면 알아. 너가 누구냐? 구원 못 받고 성장하지 못한 거 보면 알지. 그러니까 나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강물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지.
강물에 의해서 이 나무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잖아요. 강단에 선포한 그 목사님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시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천국과 지옥이 딱 결정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무죄다. 모든 책임은 고목사다. 100% 인정합니다. 이단 때 교인들이 막 뺏기잖아요. 99.9%는 목사 책임이다. 그 1%는 누구예요? 성도 책임이야. 왜요? 졸아서. 생명나무는 생수를 먹고 자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계시해 주셨을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을 시은자에서 흘러나온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도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어디 있느냐. 나가도 은혜 받고 들어가도 은혜 받고 1년 12달 강단상에서 목사가 서기만 하면 생명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 정말로 헌금해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제 하도 들으니까 지가 생명수를 먹었는지 독약을 먹었는지 길도 없어. 그냥 다 좋은 줄 아는 거지. 근데 한번 나갔다 와봐야 돼. 방황도 해보고 이단들도 가보고 앞에 교회들도 갔다 와보고 그래야지. 아니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오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험내다. 그럼요. 고생해야 돼. 집 나가면 고생이고 전문용어로 개고생하는 거지. 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주의 종들이 보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나무는 생수를 먹고 자라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지 뭐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데 1년에 한 번 맺은 것인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는데 무슨 말이야? 메시지가 항상 새로울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선포된 그 메시지는요 들을 때마다 듣는 이가 새로워. 여러분이 건강하고 멀쩡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허겁지겁 먹는지. 왜? 처음 먹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안 그래요? 아이씨 또 먹어. 아유 지겨워.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이건 환자지. 이게 병자지. 얼마 있으면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멀쩡한 사람은 밥을 볼 때마다 와 새롭다. 어저께 한 그릇 먹었더니 이번 2그릇 먹어. 3그릇을 먹어. 왜? 처음 먹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야. 복음도 마찬가지야.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듣는데 그렇게 느낌 오는 거야. 처음 듣는 것 같다. 인사하세요. 살아계셔서 그래요. 시작. 그래서 저는 말씀 받는 태도로만 봐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99%합니다. 이 사람 아니구나. 지금 이 사람 전혀 이 개념도 정리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계속 새롭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더니 와 이런 말씀은 없다. 출애굽 읽어봐. 금방 출애굽하지. 내 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진짜 힘듭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요. 와, 다 복음이구나 이게. 계시록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한 개도 안 힘들어. 우와, 더 새롭다 이거 계시록. 나의 이야기네. 신선하고 새로워.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그런 표현을 해.
복음은요, 신선해야 돼. 복음은 깊어야 돼. 복음은 충격적이어야 돼. 복음은 쌈박해야 돼. 그리고 복음은 쉬워야 돼. 네?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똑똑한 교수는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버려요. 멍청한 교수는, 똑똑한 척한 교수는 쉬운 단어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빠졌어. 지원지 알면 뭐 할 거야? 아니, 여러분, 설교란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알아듣게 하라 그래. 따라 설교란 회중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럼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나는 강남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나 목사잖아. 못 알아듣겠어.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철학을 전공 안 했는데 거의 철학이야. 완전히 뇌가 지진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그래서 너는 하면서 알아듣냐 너? 이게 무슨 설교야? 설교는 알아듣게 하라.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어떻게 성도들이 아멘 하겠느냐 그러잖아. 나는 그 교회 가가지고 한 번도 아멘 못하고 왔어. 잘난 척할 것 없어. 쉬운 말로 쉽게 해야지. 무식한 성도들한테 이 얘기도 들을 수 있어. 목사님 책 많이 읽었나 봐. 똑똑해. 뭐 배울 게 좀 있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확실히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봐. 그리고 평생 30년 동안 신앙생활 아무도 못 알아서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어. 어떻게 알았어? 책을 많이 인용을 해. 무슨 의미야? 나 모르겠어. 그냥 우리 목사님 똑똑해. 환장할 일이지.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 설교는 알아듣게 하라. 이런 알아듣게 할 수 있는 복음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은 듣고 성장해서 뭘 맺어? 열매를 맺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누가 선포하냐? 목회자가. 무슨 메시지를? 은혜의 복음을. 그럼 성도들이 먹고 생명을 얻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열매를 맺대 이 말이 포이에오라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다 그렇게 말해. 이 나무는 생수를 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를 계속해서 먹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맺혀야 되는데 달마다 맺는다 그래. 왜? 먹고 계속 성장하니까. 이 열매는 생수를 마시면서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 맺게 되는 거예요. 왜?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장망시 장소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 열매가 열린 곳은 뭐냐? 천국이면 이 열매는 44절 열린다 이렇게 말해. 바로 생수를 먹음으로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원래 천국이면 미래로 돼 있잖아요. 이 열매는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이야. 예서부터 사빌라 7교회 사적의 편지하더니 교회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 얻고 줄렁줄렁 열매를 맺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망은 사망을 낳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능동태예요.
주님은 잎사귀만 충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 십자가 복음의 생수를 먹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맺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저주를 했더니 뿌리까지 말랐다 그렇게 말해요. 생수를 먹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생수를 먹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 받은 적도 없고 왜? 생수를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착함으로 복음의 생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생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생수는 열매를 맺히지 않아. 왜? 생수를 못 먹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생명나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달마다 열려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은혜를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공급받았어요. 12가지 시간 맺히고 달마다 그 시간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잎사귀가 영향을 받았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생명수 강이 있어요. 그 좌우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생명수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뭘 맺었어요? 잎사귀가 푸르게 됐어. 그 결과가 뭐예요? 만국을 소생시키려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아 성장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 한 명이 복음 받았어? 구원받았어? 목사가 됐어요?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보시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며 뭐예요? 잎사귀입니다. 양육하는 자는 생명나무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만국을 치료한다. 뭘 치료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만국의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고 환경을 치료받고 언제 치료받고 잡음죄를 치료받고 이 복음이 이렇게 유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으려고 강가로 몰려오는 것처럼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막 몰려오는 열방이 복음을 찾아서 몰려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잖아요. 근데 그 잎사귀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산교회가 복음이 있고 복음이 선포돼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양육받아서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치료를 받는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들었어? 믿어지지 않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내가 성장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영혼을 치료할 수 없는 거지.
나는 나쁜 목사예요. 좋은 목사가 아니야. 10명, 20명 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후배라든가 친구 만나면 그만 접어 그래. 내가 왜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어제도 이번에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요즘 근황이 어떠셔?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 드려 그래. 누구 몇 명 드려? 그러니까 3명 그래. 어떻게 3명이야? 엄마, 나, 동생 이렇게. 동생은 왜? 그러니까 장가 간 동생이야. 너는? 나도 장가 갔어. 엄마는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엄마하고 셋이. 그럼 가까운 교회 가.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 성도 교제를 나누면서 3명이서 뭐하고 지랄하고 있어. 3명이서. 이런 짓거리를 할까. 3명이서. 그랬더니 나 목사야. 나도 치우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못하겠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가 설교하고 우리 엄마 기도하고 동성 헌금 돌리고 진짜 미치겠어 진짜. 왜 그래? 목사도 성도고 성도도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이런 교회가 수천 군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다른 교회 못 가는 거야. 혹시 여기 3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 혹시 오신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치료하려면 복음을 드려야지. 구원 받아야지. 양육받아 성장해야지. 그래 만국을 소생시키는 치료회가 여기서 나죠. 그 치료는 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성도들 복 받으라가 치료가 아니잖아요. 생수가 내게 왔어. 생명이 왔어. 생명을 전달해 와서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것이 생수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루프라는 단어입니다. 루프. 가루를 찢다. 심하게 흔들리다 떨다 이런 의미인데 생명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 복음만 들으면 치료가 돼버린 거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의 영혼이 심하게 떨게 될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 나겠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 제약과 안 되는 자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올 때는 영혼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 죄를 회개하는데 이것은 절구에 콩을 넣고 절구 방망이로 콩을 찢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라든가 불신자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행위를 내려놓기까지 진짜 힘들어요. 힘들 정도가 아니야. 마치 좌파가 우파로 전향하는 것처럼 하늘이 별 따기야.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절구에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 율법주의가 내려놓고 복음 받을 때까지. 전화 받으세요. 나는 설교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얘기 좀 해주고. 아까 나 만나자마자 목사님 나 방언 버렸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는구나. 저렇게 버리기가 쉬운. 잠깐 나와보세요. 그 누구 삼촌 이모더라?
강연호 우리 새가족실에 잠깐 나와보세요. 여기 나오세요. 3분만, 또 길게 하지 마요. 3분만. 이분이 방언받고 막 입신하고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현호 집사 저 작은 엄마죠? 큰 엄마. 예, 큰 엄마인데 이리 오시오. 안 들리니까. 간단하게 오기 전에 나 은사 받고 막 그거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나한테 했던 거. 근데 복음 받고 와 이거였구나. 그 감격 속에 산 거죠. 제자대 우리 양미란 권사님이 아이 좀 해봐요. 같이 했는데 내가 그랬어. 아니 늙었는데 그거 뭐 해요? 나 70살 넘어서 할 거예요. 그 1장 넘어고 2강 강의 때 이제 깨진 거죠. 아 세상 방언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거기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다다 랄라샤바 가마치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냥 그거를 했지. 애기 현석이 아플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또 민지 딸 아플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못하면은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저래 이랬어요. 새벽기도 나가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같이 주고받고 서서 날랄라 뭐야 뭐 불바다라고 쓰러져서 온갖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 그냥 방언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냥 전도 나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산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가슴이 요동치고 사이다처럼 뻥 뚫렸어요. 우리 이은숙 지사님이 잘하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 해방을 이제서야 한 거야. 내가 아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왜 이제서야 내 목사님이 계시냐고. 나는 목사님 한눈에 알아봤어요.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목사님 없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내가 뭘 해도 그거 하지 말라는 목사님은 없었어요. 저 집사님 막 이래 성령 받고 넘어지고 뭐 방언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해방됐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뭐 불받아라 다 소용없어요. 불받아라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최고야.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거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말 나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들었겠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야. 말씀을 안 사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고광정 목사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시. 나는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할까 사모를 했어요. 사모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 민지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돈 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현석이나 나나 맨날 눈물을 흘립니다.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 교회를 왔는데 첫 번째 어떤 저 직분 받은 저기 집사님 남자 성경책 막 들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시끄러워요.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오늘 6주 동안 겪은 겁니다. 또 어느 날 애들이 저기서 쿨쿨 잠자고 있어요. 면상을 갖고 때려주고 싶었어. 근데 한 명은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서이가 난리치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만 내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나 진짜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데 아유 못 듣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왔는데 똥냄새가 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 또 어떤 날 타자를 그냥 피아노를 치듯이 현석이랑 나를 다른 데 옮겼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중학생인데 볼펜을 12개를 갖고 와서 그걸 바꿔서 끼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목장님 나 은혜 받고 싶어 죽겠는데 나지 못하니까 그럼 제가 자리를 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5번째 줄 거기 낭리랑 권사님이 꼭 저를 아침 예배 때 맡아주십니다. 근데 저녁 예배도 보고 싶은데 쟤는 간다는 거야. 현석이는 가자 이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저녁 예배도 드려야 돼. 어딜 가. 전화를 와도 안 받습니다. 그랬고 자리는
아유, 제가 맨 처음에 왔는데 좀 아낀 따르면 양보 좀 하면 되잖아. 나 혼자 자기 자리 맡아놨다는 거야. 안 된대. 근데 저녁에 보니까 거기 아무도 안 앉아.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여기 아무도 안 앉는데 왜 못 앉게 하냐. 근데 오늘 아침에 왔더니 내 옆에 뒤에 왔는데 자리 비어있는데 앉겠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5명이 앉았고 앞에는 3명이 앉았어. 제발 이러지 말아요. 그냥 아무데나 앉게나 앉으라고 그래. 응? 오늘 목사님이 얘기 다 하셨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가 너는 은혜를 너무 삼아서 듣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돼. 내가 현수한테 다 얘기하면 진짜 창피해 죽겠다고.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못 받는 거 못 받는 거고 받는 거 받는 거야. 나는 너무 지금 은혜가 넘쳐요. 내가 이런 여기 저 30년 이상 다녔는데 이 성수교회 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있는데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진작에 왔으면 더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왜 모셨냐면 이렇게 긴 간증을 들으려고 모신 게 아니고 이렇게 은사를 충만히 평생 동안 방언하고 막 넘어지고 입신을 하고 목사님과 1대1로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던 사단이 줬던 뭐 나는 잘 모르니까 줬던 그 은사를 내려놓고 복음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을 받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거는 사단이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는 뭐야? 내가 기도해서 본 환상은 뭐야? 방언은 뭐야? 예언은 뭐야? 내가 넘어졌던 거는 뭐야? 현기증이야? 뭐야 이거? 음성 들고 꿈을 꿨고 그건 뭐야 도대체?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전할 때 여기는 오늘 본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복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체험한 걸 내려놔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오해를 하셨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방언하지 마세요. 그러지도 않았지 내가 하지 마세요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지. 실제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 무슨 구원이야? 그 성경에 단 한 절도 그런 거 없어. 성경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 게 성경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도 성경도 사도들이 안 했으면 이단이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사도한테.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여 하는데 이것을 절구에 콩을 넣고 절구방망이로 콩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이죠. 이 죄를 회개할 때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이나 내가 체험한 것은 구원하고 무관한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탁 내려놓고 구원받는 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나가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영혼이 진리의 빛에 녹아져 생명을 얻고 영혼이 치료되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명수 강에서 생명수를 마셔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생명수를 얻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양육만 받는다면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다른 영혼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런 목사님 없어. 이거 잘못한 거야. 다른 데 많아. 못 찾아서 그렇지.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7천인을 남겨놓았다고 그러잖아요. 7천인이 뭐야? 7만 명. 난 7만 명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왜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산교회 다니라고 그런 거야. 그거 묻지 마라. 성산교회 다니라고 그런 거지. 만약에 주변에 많이 있으면 계속 돌아다니라고 하면 피곤하겠어. 그래서
정착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착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 받아들일 때가 그때는 안 됐어. 왜? 발탁발탁 뛰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봐. 이 복음 기초라고 그러지. 방언도 못한 것이 막 그러고. 때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또 나갈 것 같아가지고 뭐 또 은사 중지론이냐 목사가 말이야. 나 입에서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세요. 계시록 22장 4절이죠. 이마에 메자흐라는 단어입니다. 메차흐 이건 히브리어예요. 깨끗하다 이마 앞니마 이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앞니마에 하나님 이름을 새겨놨대. 놀라운 일이죠. 사상으로 노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14만 4천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고 어린 양의 의도로 인도하는 따라가는데 두 가지겠죠. 이마에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뇌 속에 방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환상 있고 신비한 체험이 뇌 속에 있어요. 율법주의는 십계명이 있어요. 행위주의는 성화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뇌 속에 자기가 할 행위가. 그런데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를 먹고 구원받은 성도의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앞니마에 하나님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이마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그때의 복음의 말씀으로 머리에 가득 채워놨다. 신비스럽죠, 사실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속에는 복음, 구원론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입만 벌리면은 이 속에서 막 복음 흘러나가는, 생수가 막 흘러나가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성경 은혜를 받으러 예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이마에다 새겨놨는데 어떡하겠어? 뭐를? 복음을. 왜? 영혼을 살리라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겨운데요? 귀천데요? 택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인데, 하지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실증나고 외면하고 화를 냅니다. 목사님, 성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좀 알려주세요. 이걸 알려달라고 그러지 복음을 알려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기초로 생각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어도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이 걸린 자는 입맛을 잃어버리지만 건강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맛이 좋기 때문에 저녁에 자다가도 씹다가 자고 그러지. 건강한 사람은 먹고 돌아서 또 먹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 뱃속에 거지가 있냐 그래. 건강해서 그런 거야. 병든 사람 누가 주잖아요. 짜증내. 그만 줘. 안 먹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보세요. 돌아서서 내가 입구에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잖아요.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말씀 더 주세요 그래. 배고프대 그래도. 이처럼 이들은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맺히고 무성한 잎사귀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료한 생수의 뭐가 돼야 돼요? 이 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일꾼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만국을 소생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에게 지성소에서 시은조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구속의 메시지가 없으면요, 나무들의 잎사귀가 다 비틀을 여셨어요. 다 바짝 말라졌어요. 왜?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다면, 지성소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소생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를 통하여 열방이, 열국이, 만국이 소생이 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면 목회자 옆에는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목회자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복음을 듣고 죄사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을, 확신을 갖게 하는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생명나무들이 있는가?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무성한 잎사귀들이 있는가? 보좌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은 복음 있는 주의 종들이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양육받아서 무성한 잎사귀가 됩니다. 그 무성한 잎사귀인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 교회에 많이 깃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목회자와 함께 세계 복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보좌로부터 생명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나무들인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영혼들의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성숙한 성도들 통해 만국을 치료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성산교회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은혜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듣고 생명 얻은 영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들이 지속해서 복음을 듣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무성한 잎사귀를 통해 세상을 치료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우리 성산교회와 이 종과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산교회로 불러주셔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강단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날마다 소생하며 새롭게 변화되며 내가 치료받고 내가 양육받고 성장하여 다른 영혼들을 치료하고 소생시킬 수 있는 성숙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충성 인내목장이네요. 인내목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신이 있기까지 그동안 준비함으로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줄로 압니다.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헌신하는 동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루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김으로 섬김의 자세가 되어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먹고 교제 나눌 때마다 힘을 얻고 주님께 주신 위로와 주의 백성들이 준 그 위로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헌신하는 동안에 저들의 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녀들이 성장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물질은 생명인데 생명 같은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게 드렸습니다. 그 중심과 그 헌신과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손으로는 모든 일이 함께하사 복 내려 주옵소서. 장세영 안수집사님 첼렘 건축원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연애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 다윗에게 허락된 복을 장세환 집사님과 후손에게 그대로 허락되도록 영원히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 언약 성취시켜 주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어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산업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인내 목장 모든 목원들 위에와 저들의 삶 인도하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